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복 중의 복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형통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잘 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할머니, 그런데 수중에 갖고 있던 돈이 겨우 7,000원 뿐이었는데 앞불사 이미 택시 미터기가 7,500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서 택시기사에게 세워달라고 한 뒤에 조용히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500원어치 뒤로 갑시다. 미안하지만 500원어치만 뒤로 가십시다. 500원어치 뒤로 갈 수 있나요? 택시가 뒤로 가면 그만큼 시간도 소요되고 연료도 소모되고 사고 위험도 커지잖아요. 500원어치 뒤로 갈 수 있나요? 그런데 택시 기사들을 뒤로 가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나간 인생도 되돌릴 수 있다고 심하게 착각하는 미련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득가득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일로 교권 추락이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죠. 선생님, 교사의 권위가 어느 때부터인가 줄어들더니 부모의 입김과 학생들의 방종이 교사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끔찍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참 교사, 참 스승도 흔하게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사라 함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사회와 인생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교사도 사람인지라 몸소 가르친 것을 실행하며 살신 성인의 자세로 제자들을 가르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사, 곧 선생님은 새싹 같은 어린이,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좋은 성품을 함양하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꼭 필요한 존재가 선생님입니다. 꼭 학교에서만 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도 어디에나 교사는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맡은 자가 직분대로 충실하다면 학교나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사회 문제도 없고 참 교사, 참 스승으로 존경받는 교사들이 곳곳마다 있으려면
누가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교사의 중요성은 알지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어느 곳에든지 참 교사를 세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가슴을 찢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가 올 것이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격려하고 이문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증거했던 선지자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펄쩍 뛰며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으면 몰라도 어찌 예수님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세례 요한의 간곡한 만류에도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세례받기를 강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실 걸까요? 세례는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종교적 행위로서 모범적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에 대한 준비된 조교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을까요? 메시아,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겸손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걸까요? 이에 하늘도 감동하셔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요? 예수님은 참 교사이십니다. 인간의 모범을 보이시려 낮은 인간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겸손을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으시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지만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해 훈련된 조교처럼 선수 모범을 보이셨다면 예수님은 말로만 떠드는 교사가 아닌 친히 몸으로 가르쳐 주신 정말 참다운 윤리교사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 아니신가요?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주신 선지식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선생님처럼 따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교사를 넘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버지였고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인간에게는 늘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라는 마음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것이 맞나? 왜 선악과는 금지하셨나?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란 끝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려서 시시각각 사망에 끌려가고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고아처럼 방황하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에 고통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지식이 큰 힘이 되고 나서 무언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처연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인간과 다르게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씻음의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손수 모범으로 보이신 걸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는 윤리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세례와 인간의 세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죄 씻음의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화목사역, 곧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그저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윤리적 교훈은 이미 제사장을 비롯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입이 아플 정도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바쳐서 인간을 대신 희생당하고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철저히 지켜온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자는 소나 양 등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로 가져온 짐승에 손을 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도록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도록 기도한다고요? 짐승의 머리에 전가되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 곧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려면 제사장이 안수해 줘야 돼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쫓겨났어도 그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짊어질 어린 양 오직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온 인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 광야와 요단강에서 사역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처럼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질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인간인지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서열을 생각하며 만류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셔도 죄사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린 양으로서 세례받고 모든 세상의 죄를 전가받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당한 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으로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심을 하늘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은 짝을 위해서 죽고 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역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버텨온 세월은 바로 이런 의,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냥 들판에서 풀 뜯어먹는 흔한 양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어린 양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 새끼 양이나 죄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양은 짐을 지우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에게 짐을 지운 거 봤어요? 짐 지우는 짐승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이 안수한 제물만 죄를 전가받아 대신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양을 죽이고 또 죽여도 실제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어린 양만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면 그의 신적인 죄사함은 과거의 모든 죄도 소급되고 미래의 모든 죄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광야에 머물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광야의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누추한 갈릴리의 예수님은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세상의 양을 다 잡아도 감당 못할 죄인의 우두머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 물속에 오래 담갔다가 나오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는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몸소 본을 보이지 못한다며 인간들은 예수님을 파렴치한 윤리교사로 심판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라 죽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이 예수님을 해충을 잡아서 엎대듯이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만 할 때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어린 양으로 사역하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진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의 사역, 대속의 죽음을 향한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사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나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당시 유대교 시간 6시는 지금의 시각으로는 정오예요. 6시간 차이가 나죠. 낮 12시인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6시까지 그 어둠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하루는 하루에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 12시에 하루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는 율법에 해가 지기 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율법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유월절 제사를 위해 한 마리의 양도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희생을 당했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유일한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전가받았어요. 우리의 죄도 뒤집어 씌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担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두께 40-50cm 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드디어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크게 아멘.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 인간이 새 생명을 얻고 아버지가 다시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윤리교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봐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세례는 단지 물세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와 같이 이제는 성령과 불의 세례예요. 성령과 불, 곧 예수님 자신을 다 주십니다. 모든 죄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의만 가득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윤리교사로 알고 자신도 윤리교사가 되어서 윤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죄는 다 가져가시고 의를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리 큰 죄이든 작은데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가져가신다고요. 그리고 의로움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는 자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전의 죄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죄도 모든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례는 겸손함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으로 구원자가 행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을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은 마치 암덩어리가 은밀하게 자라듯 영혼과 마음에 의심의 덩어리가 은밀하게 자라 가득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개고생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암덩어리 같은 죽음의 덩어리를 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인간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유일한 유월절의 어린 양, 유일한 대속의 제물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믿는 자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모든 죄를 지고 가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혼의 생일, 세례를 받으면서 매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또 성찬을 받으면서 늘 기리고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이름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외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서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 죽었죠. 세례 요한이 일찍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 죽은 것은 이미 할 일, 곧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불쌍하게 헤롯에게 목배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좋은 천국으로 주님이 속히 데려가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자이심을 증거한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한 엄청난 임무를 완수한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일찍부터 광야로 인도하셨고 때로 의심이 들 때도 메시아가 하실 일, 죄를 없애주실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때마다 세례 요한에게 믿음을 더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이 세상에는 참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교사가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더군다나 영생을 책임질 수는 더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다 아는 척 선생 노릇하며 예수님이 아니라 윤리와 계명으로 달려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교사보다 더 중요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교사와 선생이 되기보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세례받으면 그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그 영혼에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요. 우리는 성도죠. 성도만 아멘. 그러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무엇이 구별되었습니까? 첫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됐죠? 넘어갔잖아요.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이와 똑같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영혼에 바른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성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도의 영혼에 칠해져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바로 그 보혈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완전히 구별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세례의 의미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윤리교사가 아니라 거래 대상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거래의 대상으로 예수를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품성을 올바로 가다듬기 위해서 윤리 도덕의 모범교사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 믿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전가받은 어린 양 속죄의 대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을 윤리교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 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량해 주실 유일한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은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한낱 교사를 넘어 완벽한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완벽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신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겨우 윤리교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내 모든 것이 된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세례 받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을 더 알도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생일 세례받는 날을 기억하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죄인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인 동시에 성령 세례이고 불세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다 주어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윤리교사가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